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큰 도움이 되시고 큰 능력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다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힘들었던 일들, 또 상처받았던 그런 마음들, 또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래서 회복과 용기를 받기 원하는 것이지요. 현실적인 문제의 해답을 얻기를 원한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거나 무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씀 듣기를 원하는 순서가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듣기 원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과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으면서도 자신의 신분과 삶을 알지 못한 채 죽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지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도 잃어버리고 내가 물질도 잃어버리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내가 알고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다 얻은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구원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적인 말씀들, 신앙의 베이직이 뭔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 가지는 구원을 얻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 또 다른 한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면서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구원입니다. 왜 선물로 주셨는가 하면, 여러분 별로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눠준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선물을 오늘도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죠. 이미 받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구원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으신 구원을 여러분 너무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며 계속 나를 돌아보며 나를 연관시켜요.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선한 일을 내가 무엇을 했는가, 계속해서 자신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일이라도,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이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에 영향을 끼치거나 기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건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5층 정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평소 이웃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맨날 이웃과 싸우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집에서 불이 나게 되었는데 불길이 막 너무 휘몰아쳐가지고 베란다로 나온, 패티오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불길은 걸세고 소방차는 오지도 않고 너무너무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큰 상자도 가져오고 집에서 매트리스도 가져오고 이불도 가져오고 막 뛰어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 나는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나는
내가 너무 창피하니까 잘못했는데 미안해서 못 뛰겠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평소에 여러분 고소공포증이 있을지라도 뛰어내려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웃들에게 그동안 미안해도 일단 뛰고 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동안 내가 너무너무 실수해서 죄송하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에 있어서 구원의 길은 그동안 그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구원의 길, 그것을 믿고 뛰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각하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없구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죄짓다가 이렇게 그냥 죽는구나. 나는 죄에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의 행위가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로마서 3장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러한 내용들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613가지.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축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또 축약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까? 네.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오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여러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이지요. 그래서 해라, 하지 말아라. 근데 뉘앙스가 다르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해라, 하지 말아라, 똑바로 해라,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도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이 없다고 주님께서 율법의 행위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한테 잘 안 해주니까 나쁜 사람.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교만해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리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기도하고 세리는 기죽어서 열등감 속에 자책감 속에 나는 율법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11조도 잘하고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잘 지켰어요. 누가 봐도 그들은 자기의 상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이미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외식한 자,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세리는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남편을 안 미워해야 되는데, 자녀를 안 미워해야 되는데,
내가 미워했어요, 하나님. 우리 셀 지체들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미워했어요, 주님.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세리의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죠. 나쁜 짓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서로를 평가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자꾸 뭐 합니까? 이 행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위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선하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헷갈리고 복잡하고 자기가 뭘 해야지만 구원을 더 받을 것 같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행위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 행위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율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아니고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2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었지만,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지,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움에 이를 수 있을까? 24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노력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것 아니에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것, 대신 치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2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죄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내가 그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어떻게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의 죄가 속량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도 한 사람, 나도 한 사람,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테러리스트들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 풀어주면 하마스는 몇 명 풀어줘야 돼요? 20, 30명씩 풀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붙잡고 10명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운동 경기를 여러분 보면 프로축구나 구단에서 보면 선수를 트레이드해요. 근데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하고 몇 사람하고 4, 5명하고 바꾸는 것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과 한 명의 가치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 한 나라의 왕을 여러분 몸값이 얼마나 됐겠어요? 몸값이. 노예 1000명과 10,000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왕하고?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죄인이 아니라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셨다. 이것이 어찌 과장된 일이겠어요?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사람들의 죄값을 속량하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얻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구원의 사건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결코 여러분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너는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너는 죄가 있지만 너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겠다.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죄는 있는데 죄인으로 왜 여기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가 죄가 있지만 정죄함은 없다, 그 말이에요. 너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다는 거죠. 전에는 죄로 인해서 뭐가 있었어요? 사망의 법이 있었어요. 죄 지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활짝 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쟁터에 한 병사가 있었어요. 예전에 활을 쏘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병사가 방패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적군이 쏘는 화살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 하나로 그걸 막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죠. 역부족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 주위를 살펴보니까 저쪽에 참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열심히 들어가서 참호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뭐예요? 안심이에요. 안심. 왜냐하면 화살이 날아오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화살은 계속해서 날아오는데 나를 막아주는 벽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내 의로 내 스스로 기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사건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믿음이구나. 여러분, 그걸 꼭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을 때 살 길이 열려져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모든 삶 속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의예요. 자신의 의. 그 길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수고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방법과 여러분들의 섭리와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던가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모습과 생각으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더라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에는. 죄인 된 사람으로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죄로 인한 죽음,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약 많이 먹는다고 여러분 튼튼해져서 더 건강해져서 몇십 년을 더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사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믿어라 말씀하시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 앞에
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기 혼자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해보다가 죽음 앞에서 아무런 여러분 모습 없이 그냥 생명을 다하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때요? 이쁘고 둘 다 이쁩니까? 네. 이분이 그분이에요. 이지선 자매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지선 자매는 서울의 이화여대를 다녔는데 어느 날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에 가다가 만취가 된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그냥 당했어요. 예수님 잘 믿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주 심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차가 전복되고 화재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이지선 자매는 기절을 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오빠가 이지선 자매를 구조했는데 이미 온몸이 50% 이상 다 화상을 입고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었어요. 정신을 잃은 채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손가락 8개를 절단했습니다. 얼굴은 자기가 보기에도 흉측한 얼굴로, 지금은 많이 수술도 하고 또 했지만 그때는 더 어려웠죠.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리따운 얼굴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팠겠어요. 당시 자신의 앞길에 2가지 길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한 가지는 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에 수도 없이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루에 수도 없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에도. 또 다른 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학교도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이런 고통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수없이 항의했는데 어쨌든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이전 자매가 선택한 길은 결국 믿음의 길이죠.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하고 수없이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지금은 한 25년 정도 지났어요.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은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고 나기 전으로.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한동대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그 한동대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2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것과 자신의 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는 죄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가는 길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미 그 길에 있습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길은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행위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십니까?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늦게 믿었든지 일찍 믿었든지 상관없이 오늘도 일하시는 능력,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여러분 감추지 마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나의 일터마다, 나의 사업장마다, 내가 마트를 가더라도 여러분 한국 사람이 보이거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석과 같은 성도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믿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그 길을 내가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